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이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함을 시작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5절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또 회개를 선포하는 이 모든 사역이 유대의 모든 지방에 소문이 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유명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경우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대중들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했던 경우들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언의 성취로서 메시아 이전에 온다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 성경에는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언했던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에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로 선포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개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요청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이유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아까 예언된 대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만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천국은 이제 한자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사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아시아 쪽 사람들은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지역의 모든 종교에는 어떤 그 개념이 있냐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 어디죠?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지역의 종교들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죠. 천당. 여러분, 천당은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과 천당은 다른 의미거든요. 이 천국을 공간의 개념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계신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 때문에 천국이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애초에 하늘나라라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 것은 주로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이름도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버지 이름은 어른이 돼서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지칭해서 대신, 하나님 대신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주권의 의미고 또 통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은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고 지금 죄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가운데 매여 살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다스리는 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둠의 세력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라, 죄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통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선포했던 이유는 이제 곧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이제 곧 오실 테니 회개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섬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라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나온 대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주의 길에 앞서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때에 그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가 세례를 줬기 때문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면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결단하게 하고 세례를 한다는 상징의 의미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세례 요한이 스스로 세례를 왜 주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는 어떤 의미였냐면 바로 회개하라,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물로 씻어 죄를 씻듯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의 의미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자기가 회개하겠다 한 이후에는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한다고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그 회개가, 그 세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갖고 살았던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봐주셔 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이 회개함으로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만이 바로 그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첫 선포대로 회개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임을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그냥 회개하라 라고만 얘기했다면 다른 선지자들과 크게 다름이 없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회개는 더욱 힘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는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큰 길을 닦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짧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3년 반, 길게 보면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3년 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이 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런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털을 잡으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앞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많은 숫자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거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곧 온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이어받아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정말 성경에 짧게 등장합니다. 대부분 길게 등장하지 않아요. 이 정도 분량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활동과 그 준비를 통해서 더 빠르게, 더 힘있게 이루어졌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나임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앞에 제단이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이제 옛날 카톨릭은 거기서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거길 제단이라고 해요. 그 제단 앞에는 그냥 횡하게 두기 뭐하니까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유명한 그림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손가락을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어린 양이심을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앞에 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앞길을 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고 무엇보다 우리를 낮춰서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춰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작정한 태신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축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주님, 많은 잃은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싣고 또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잃은 양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며 또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축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부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주님을 아는 귀한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른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내려놓았던 모든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이 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